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한 일을 전해 듣죠. 그 일을 듣고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17절에 있듯이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가죠, 애가.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지어서 18절에 보면 명령하기를 이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왜 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나단을 가리키는 요나단의 활을 가리켰다는 이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활을 훈련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활노래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이 용사들과 있는 정황을 살펴보면 이 노래는 지금 주로 군인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부르도록 이제 가르쳐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노래가 슬픈 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법인데 슬픈 일을 노래까지 지어서 기억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 노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과연 다윗과 유다 족속들이 기억해야 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 사이에 이 노래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시가 들어있는데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 다시 한번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엎드려진 일, 패배한 일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되어 있죠. 두 용사만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굳이 여기서 두 용사만
두 용사의 슬픔, 그 엎드러짐만 애통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었죠. 이제 그걸 보면 지금 여기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는 얘기는 그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특별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그 내용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은 31장에 문득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앞장부터 계속되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이 일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냐 하면 28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28장 1절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에 대한 첫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블레셋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가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싸움의 경과를 그 사무엘상은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4절 이하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 가보시면 다시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라고 이제 장면이 다시 바뀌죠. 그리고 또 싸움 얘기가 나오지 않고 29장과 30장 전체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큰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그 28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군대를 모집했고 먼저 그 주둔한 곳이 29장 1절에 있는 아벡이었습니다. 자, 아벡은 그 블레셋에 훨씬 가까운 쪽이었고 아벡에서 더 진군하여 어디에 이르냐면 28장 4절 다시 앞으로 넘어간 수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가 시간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싸움 얘기는 하지 않고 이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겪은 일 그리고 사울이 겪은 일을 좀 대조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 싸움 얘기는 28장 4절에 있는 수넴에 이르러 진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쳐 있는, 즉 거기서부터 싸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울 얘기와 다윗 이야기를 전부 해주고 난 이후에 31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그 길보아 산 쪽에 진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31장 1절부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 얘기,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31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이를테면 진행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얘기하고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 진쳐 있다가 이제 길보아 산으로 막 그 도망쳐 올라가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걸 보면 31장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28장부터 꺼내고 있는데 전쟁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전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얼마나 그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 알려주고 있냐면 사울의 왕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패전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좀 도망가게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블레셋은 그대로 끝낼 심산이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활에 맞고 말죠. 4절에 사울이 중상을 입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상을 입어 이제 곧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으니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자기를 늘 비서처럼 쫓아오고 있는 자에게 이제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울이 칼을 세워놓고 칼 위에 이제 자결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 든 자도 또 죽어버리고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죠.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군대도 남아있지 않고 군대를 지휘할 왕자들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왕도 남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이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는 그 31장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죠.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수습을 하러 왔는데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을 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도록 전하죠. 그리고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집에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벳산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거기 성벽에 왕을 못 박아 매달아 놓죠. 그 시신은 이렇다 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이고 머리도 없는 시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울 자신의 최후만이 아니라 사울로 대표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이 훼손된 시신이 벽에 걸려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싸움의 결과였죠. 지금 그 일을 듣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이 일로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조를 볼 때 지금 먼저 다윗이 애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68면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신명기 4장 32절부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신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일을 겪어 너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땅에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주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너희는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사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본 것처럼 머리도 달려있지 않은 채 자신의 성벽에 매달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다윗의 애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가? 이들이 누구이길래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백성이 이렇게 머리조차도 달리지 못할 만큼 훼손된 채로 이 모양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인가를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슬퍼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일로 슬퍼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애통함은 대체 어떠한 것들일까요? 신명기와 사무엘하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슬픔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에 대해 지금 이렇게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슬픔은 보통 옆에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정도에 못 미칠 때 생기는 그런 슬픔이지만 지금 다윗의 애가가 들려주고 있는 슬픔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다가 인생인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평범하게 살면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 모양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일까요? 모세가 가르쳤듯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이신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초라함은 내 내면에서 더 깊이 경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초라해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초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애통함, 그것을 지금 여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의 슬픔으로 슬픔을 만족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여기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을 칭송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23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가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은, 다윗이 지금 슬프기나 했을까 하는 질문이 먼저 들죠. 여러분이 다윗 같았으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어떤 기분이 먼저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보통의 정서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광복절 같은 느낌이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정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기 손으로 건드리지 않았지만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다윗의 인생을 시비 걸 사람이 없어졌으니 감사를 할 법한데, 지금 다윗은 이상스럽게도 감사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냐 하면, 24절에 보듯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붉은 옷을 입혔던 사람, 금 놀이개를 채웠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용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보시면 사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의 이야기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약을 잘 못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것이 지금 사울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이 업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행한 일을 지금 여기서처럼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사자보다도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 준 이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그런 면모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주어져 있는 자신의 몫을 다 하고 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간 왕으로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죽음을 놓고
그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 그 사무엘하 1장 앞부분에 가보시면 10절에 그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의 최후를 듣고 그 11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 그리고 사울 때문에 자신이 왕임에도 왕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었는데, 지금 다윗은 슬피 울며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금식하며 그 일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맡게 될 왕으로서의 역할은 사울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내가 이제 왕이 되니 우리 집안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드디어 빛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감당해야 할 몫은 사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공동체 앞에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것에 책임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애가에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단을 다윗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에 나와 있는 요나단에 대한 묘사는 그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 즉 그 차원을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23절에 보시면 요나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훨씬 하나님의 명예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기울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사울과 함께 이겨낼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최후를 맞죠. 그것은 자신의 몫이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안전하게 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묶여져 있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절에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요나단의 마음이 나와 있죠.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23장 17절.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다음에 왕의 바톤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너에게로 이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 기억하고 버텨내라 라고 다윗을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요나단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로 가면 2인자쯤 되었을 법한데 그는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사울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몫을 다하고 사울과 함께
서로 떠나지 않고 최후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 안목으로 요나단의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그는 그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고 펼쳐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개인의 성공과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식소를 책임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을 따름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줄다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그대로 감당하고 자신의 배역에 충실히 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왕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거론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의 고백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내 인생이란 나 하나에서 다 해명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무게를 여기 지금 달아보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사례로 우리의 주목을 요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에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를 치러줬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들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이들의 행위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뭘 했는가? 31장 사무엘상 31장 11절에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시죠. 10절에 그 사울은 목도 없이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레모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은 요단강 서편에서의 일이죠. 벳산도 서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사울의 시신이 처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죠.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굳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서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안전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그 요단 서편은 전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판도였죠. 그러니까 장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그 시체를 수습하러 나서는 길입니다. 대략 이 거리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와 벳산 사이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교회에서 시청까지가 15km 정도 되는 걸 보면 서울에서 여기서 시청까지를 2번 왕복한 정도의 거리를 지금 밤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달려서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왕의 죽음에 걸맞는 그런 애도를 여기 표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일을 슬퍼하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싸움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든 게 끝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왕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느꼈을까요?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사무엘상 11장으로 우리가 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이들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자, 11장 1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암몬은 더 동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 앞에 서가지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만나자고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와 약조를 해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로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약조는 못한다.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빼기로 하면 내가 그 다음은 살려줄 수 있겠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하고만 상관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로 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은 길르한 야베스하고 무슨 약속을 하거나 조공을 바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겠다고 와 있는 형편이었죠. 상황은 훨씬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죠. 7일만 주십시오. 우리 동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당신과 대적을 할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오른을 다 내놓는 수밖에 없겠죠 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령을 보냈더니 그 얘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슬픔에 답을 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이전과 이후에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여기에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에게 커다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임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 길르한 야베스를 구하러 갑니다. 11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몬은 지금 길르한 야베스 정도는 싸움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왔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암몬 사람들이 남은 자가 없이 한 경우도 둘이서 함께 도망치지도 못하며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군대가 쳐들어오기만 해도 원하는 게 뭡니까? 다 들어주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에게 위험이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굳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런 점을 보면 이 슬픈 노래는 그저 슬픔만을 담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슬픔은 몹시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슬픔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 여기에 그런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왕조차 훼손되는 그런 죽음을 맞는 상태에 처했지만 이 나라는 그럼에도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각오가, 결의가 여기 들어있죠. 이런 경우에 처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몫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에 들어있는, 사울의 죽음에 함께했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용맹에 대해서도 다윗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시작된 이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데 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로 할 것입니다. 이 노래를 가르쳐 노래하도록 명령하였을 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왕의 죽음만으로 그칠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일 몹시도 애통한 것,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그 일을 계속되게 하는 한 시기에 맡은 책임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자신의 생애를 다했죠. 그렇게 진행되어 가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교회라는 모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꽃피고 어떻게 잦아들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기를 잘못 만나 하염없이 불행하게 살고 있고, 또 우리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인생 시기를 잘 만나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가게 되는 것으로 부러워 보이십니까? 성경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 오르내림보다 훨씬 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나단처럼,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처럼 행동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들의 인생은 그가 사느냐 죽느냐 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결판나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간은 그리 밝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확장을 경험해서 그때는 누구나 다 잘 살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90년대 이르러 IMF가 있었고, 또 2000년대 들어서 10년도 안 돼서 이제 공황이 있었죠. 세계 경제 위기가 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앞날이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때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세상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지는 때에 교회 다니게 되는 바람에 갈수록 소수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3%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수는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일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잘 못 들어보는 신흥 종교 또는 이단 그 그룹원이라고 그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드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시대 속에 보내놓으셨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요나단처럼, 길르한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어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개인적인 소원만으로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커다란 흐름 속에 들어와 있고 거기서 한 역할을 맡아 살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일을 겪고 있나 하는 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 명뿐이었어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답게 긴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애가를 다시 기억하고 부르며 우리가 어떤 인생에 들어와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언을 남기십시오. IMF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던 경험들 우리 윗세대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세계 전체가 어떤 장밋빛 미래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냈는지를 20년쯤 후에 증언하게 될 그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며 요나단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길르앗처럼 일어나 밤새도록 왕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용맹을 기억하는 우리 후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에 부름받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모두가 물러서지 않고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몹시도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영광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